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아침 기도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이때로부터 하셨다라고 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진정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참된 제자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뭐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뭐 좀 힘든 일도 조금 있었지만, 사실은 꽃길이었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모든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눈먼 자, 귀먹은 자, 말 못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막 일으킬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막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막 바다까지 통치를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막 먹을 것도 주시고 하니까 제자들이, 야 이제 예수님 쫓아가면 꽃길이다. 이 뭐 예수님이 앞으로 될 것이 왕 말고는 뭐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기대가 한창 부풀어 가지고 앞으로 내가 좌회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대감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내가 진짜 하기 위해서 온 일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핍박을 받고 반대를 당하다가 고난을 당하다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십자가는, 이게 사실은 우리는 뭐 십자가 목걸이도 달고 다니지만 사형 당하는 일인데, 사형당하는 일 중에서도 제일 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가 빨리 죽으면 되는데, 이게 뭐 지금 극심한 고통이 와가 빨리 죽으면 그래도 그것도 나은데, 이건 그냥 몸만 박혀 있으니까 이 죽지도 안 하고 그냥 죽음의 공포와 추위와 더위와 뭐 짐승이 와서 막 쪼아먹기도 하고, 이럴 때 이거는 뭐 그냥 빨리 죽으면 괜찮은데 이제 죽지도 않으니까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최악의 고통을 주면서 그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너무 극하다 그래가지고 이건 주로 이제 식민지 그 당한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이런 사형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극심한 고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절대 저항하거나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못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탁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막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절대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충정과 우정과 의리와 이런 인간적인 사랑함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가, 제자가 되어 있던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사단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이 교회를 잘해보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당회할 때 싸움이 일어나는 게 뭐가 막 장로님이 자기 막 이권을 빼앗으려고 막 그래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에는, 분명히 시작할 때는 교회를 내가 더 멋지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위하겠다. 그게 어려움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처음 카나다 와가지고 어느 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이 청년회장이 엄청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저희한테는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회장은 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 교회를 와가지고 뭐 저기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너가 회장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 신앙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여튼 자기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막 교회 사람을 오게 하려고 하고 교회가 뭐 부흥하려고 하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안 하니까 이거 할수록 이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부담이 되고, 근데 나중에, 그래가 나중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나중에 자기가 내가 이제 그 좀 제동을 걸고 이러니까, 목사님 왜 그러시는지 그때는 전도사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막 사람들을 많이 불려와가지고 막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가지고 저는 목사님 잘 되게 하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에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는 오히려 때로는 교회가 잘 되려고 할 때도 그냥 우리가 뒤로 물러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사람들이 다 잘 된다는 길을 안 가고 그 딴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는 다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를 못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부모님들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어, 너 다시 생각해봐라. 어째 그런 일을 가겠냐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어찌 제가 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저럽니까? 정신을 좀 차리게 해가지고 그냥 회사나 잘 다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그 아들의 길을 막는 겁니다. 그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그 부모님의 마음에 생각을 돌이키게 할 때가 있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거기를 마지막에는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눈물로 보내면서 기도로 후원하게 되죠. 근데 그래도 기도하니까 바른 길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마저 끝까지 저항하고 이렇게가 할 때가 있죠. 또 아내가 남편이 갑자기 교회를 열심히 낸다고 하면서 막 밤잠도 안 자고 설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또 믿음 있는 장로라고 하시는 분이 권사라고 하시는 분이 또 남편과 아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때가 있죠. 그게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막으려 하다 보면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막 묵상을 할 때도 그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하는데 그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면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딱 있는데 그 말을 읽어보면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해서 그 잘못된 편파적인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사람이 제일 좀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균형 잡힌 이런 해석을 해야 되죠. 해석을 했지만 정말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확정해 주는가 하는 그것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아주 섬세하게 천천히 기다려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드온도 천사가 와가지고 지극히 큰 용사여 너가 가서 미디안을 물리쳐라라고 하면은 뭐 천사가 지극히 큰 용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우쭐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나가서 전쟁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잘못 또
만용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다시 한번 내가 진짜 들은 게 맞나?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양틀에 하나님의 언약을 테스트를 또 하죠. 가다가 또 하나님이 무릎 꿇고 먹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환경적으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셨던 그 말씀이 진짠가 하는 것을 기다려 봐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게 호응을 하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구나 또 확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진단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대로 생각하면 그냥 내 편한 생각 근데 내한테 맞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 베드로가 잘못 하나님의 길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걸어가다가, 사단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그 학교에 또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주로 미국에서 나는 사건인데, 토론토가 아니고 브리티시 콜롬비아 거기서 한 북쪽으로 뭐 1000km가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10명이 죽었습니다. 카나다에 유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범인이 누구냐 하니까 18세 여자예요, 여자. 뭐 성전환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죠, 사실은. 남자가 성전환했는데 뭐 18세니까 아직 뭐 남자죠. 그런데 하여튼 그 멘탈이 겪어갔던 그런 그 과정들을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노말 아직 알았겠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자살을 하고 그래 10명이 이제 죽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성전환하는 거를 이 미성년자가 성전환하는 것을 자기가 결단할 수 있게 합니다. 부모 동의 없이도 하게 되는 게 지금 이 카나다 법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고, 너가 제정신이 아니다고 막 미쳤냐고 하면서 막 부모가 그 맞고 막 이러면 그 학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폴리스한테 리포트를 하면은 부모와 학생을 격리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의사를 따라서 성전환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법이죠. 카나다 법이죠. 이게 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이게 다 사람의 그 자기 선택권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미성년자가 어떻게 선택을 그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갑자기 애가 막 발동이 나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진정을 시켜주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하면 학대가 되니까 이 카나다 법이 그게 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뭐 평등이야 뭐 오름이라는 뭐 이런 좋은 일이라는 이유로 그걸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애 인생을 망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냥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 줄 알고 가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그냥 거부하고 인권이라는 이유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사단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그 성전환 하려고 하는 걔를 막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성전환을 해가지고 애가 막 제정신이 아니고 이래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오름이라는 이런 것도 우리가 사단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이 사단아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잘못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사단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세심한 데까 세밀한 데까지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가는 것은 꽃길이 아니다.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쾌락을 누리고 또 높아지고 뭐 잘 되는 길을 걸어가는 이런 것인데
편안한 길을 걸은 때로는 이걸 우리가 부인을 해야 되죠. 우리도 오늘 편안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냥 저 편안하게 누워 자는 게 그냥 편안한 길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 아침에 내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이제 그 아침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오래 습관이 되다 보면 이제 누워 있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듭니다. 이 시간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눈이 떠져 가지고 이 아침 기도에 나오게 되어 있죠. 여하튼 우리가 편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 그 이제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이라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 그 참 제자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면 초대교회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쫓아가면 자동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끊임없이 여러 곳에서 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고난을 따라야 되는 것이 자동적인 일이다.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3절에도 보면 아무도 이 여러 가지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을 위하여 영어로는 we are destined for the suffering. 운명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때는 다, 한국 교회도 초대 때는 다 이런 고난을 다 당했지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막 핍박을 하고, 뭐 옛날에 다 아주머니들이 교회를 가가지고 한국 교회를 살린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니까 이 아내들이 다 교회를 가가지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여자들이 정말 한스린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다 갔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남편이 변한 것이 아니라 집에 가면 또 기도하고 집에 가면 또 옛날에는 뭐 폭력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끊임없이 매를 맞고 교회 간다고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려 가지고 그러면 다 이 두건을 쓰고 교회당에 나와 가지고 남편 구두를 들고 와 가지고 하나님 이 남편이 교회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눈물로 흘렸던 그 기도가 그 눈물이 그냥 구두에 가득 차가지고 한가득 해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핍박을 하고 하다가 남편이 지쳐가지고 교회를 따라 나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런 눈물의 기도에 그 눈물의 길을 걸어가야 결국은 십자가가 승리하고 교회가 일어난 것이지요. 진짜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저도 옛날에 그 한번 형님이 와가지고 막 맞다가 내가 아이고 뭐이 맞을 필요가 뭐가 있냐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 밤에 그 산을 넘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잠옷바람으로 새벽 예배 될 때 거기 앉아 있다가 그 다시 이제 그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좀 잠깐 가 있을 텐데 거기 가가지고 그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또 교회에서 또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밤에 자기가 그 사택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가서 막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한 번 나와가지고 야, 너도 우리도 좀 생각해봐라. 근데 우리 지금 밤늦게 바로 집이 붙어 있는데 그 고함을 지르면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냐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모교회가 아니고 하여튼 그 아버님이 좀 시골로 가실 때 있는 그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가 도와줄 줄 알았더니 교회까지 나를 비판하네. 그러면서 제가 좀 하여튼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핍박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고난이 없으니까 요즘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을 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이제, 모르드게가 너가 가서 왕에게 보고해라. 왕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가면 제가 죽습니다. 그래도 네가 여왕 자리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을, 아니겠느냐. 너가 혹시, 거기 혼자 남아 있는다고 해서 너 혼자 살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길을 보이게 될 것인데, 너가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 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도 진짜 강하게 나갔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더니 온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물러가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앞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면 제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제 친구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감정이 넘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여튼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와서 우리가 이제 철야 기도도 하고 이 온라인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뭐 24시간 우리 토요일 날 하려고 우리가 좀 하긴 했었는데 제가 제대로 지키지는 못하긴 했지만 하여튼 어떤 결단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앞말과 뒷말이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앞에서는 목숨을 버려야 너가 살리라 이렇게 해놔놓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느냐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그냥 늘 읽으니까 그냥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목숨을 잃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앞말과 뒷말이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이 말이 그 목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이 자리에 나올 말이 아닌데 이 말이 나온 건 이걸 잘 이렇게 찾아보면 이 목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목숨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영적인 목숨이라는 이 의미가 두 가지가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육신의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 영생하는 생명을 찾게 되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은 영생하는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영생하는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느냐. 내가 죽었는데 육신의 목숨을 살려고 하다가 육신대로 살다가 죽어가지고 영생하는 목숨을 얻었는데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생하는 목숨을 얻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숨을 잃어도 육신적인 목숨을 잃어도 영생하는 목숨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천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희생하는 것도 감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생하는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희생하는 것, 그러면서 영생하는 목숨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쌓아놓는 것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올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영생을 위해서 투자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에 또 천국의 복을 더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위해서는 우리가 잃는다 할지라도 영생하는 생명을 위해서는 뭔가 투자하는 일, 뭔가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별 날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네, 이거는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바칠 게 뭐가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뭐 저는 하여튼 이 온라인 웨이메이커 미니스트리 하나님 제가 하다가 왔습니다. 하고 들고 갈 것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 생명을 위해서 헌신한 무엇인가를 들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어야 될 터인데 이 길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제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참된 제자의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다가 사단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주님 앞에 들고 갈 선물을 들고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뭔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 희생하는 일, 하나님 그 길 걸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